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시작되는 말씀이고 끝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에도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작과 끝이 우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으로 말씀이 쭉 엮어져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서커스에서 한평생 줄타기를 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면서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일생 동안 줄타기 했던 서커스에서 몸담았던 그분이 하는 말이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 뭉클하게 와닿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맨 처음 그분이 시작한 일은 그래서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한쪽 발로 그 줄 위를 걷는 중심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땅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좌라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 그럽니다.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평생 강조하고 노력해 온 목회 신학의 중심은 균형 목회, 균형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극우, 극좌로 나누어서 대립하게 되면은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상이 극우와 극좌로 나누어 대립하면은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이 대립을 하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대결하고 노와 사가 충돌하게 되면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상처를 입고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나라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을 하나님은 주셨고 그 교훈을 따라 여호수아는 한평생 중심에 서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나 신앙인이 갖춰야 할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좌는 손뼉을 치겠죠.
또 우측으로 치우치면 우측의 사람들은 손뼉을 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양쪽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을 이끌어내는 조율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나치게 신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서 뭐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는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것은 많아요. 모든 성경의 역사, 사건이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치 신앙의 세계를 막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듯 이성과 냉소로 대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기도로 병을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자기 자신은 푸닥거리로 취급하고 아주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치우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학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도 과학으로 다 해석하지 못해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검은 콩을 먹고 흰 쌀밥을 먹고 파란 야채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피는 빨갛게 나와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은 별것 별것 다 먹는데 피는 빨간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죠.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예요. 한평생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당부를 유언처럼 재확인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장 6절에 보면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교훈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심에 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켜진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격하라. 타협하지 말라. 그것을 타격해버리고 그 우상과 함께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취한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후궁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모두가 다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왕 주변을 맴돌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세뇌하면서 조장을 했죠.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솔로몬 자신도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않았으므로. 열왕기상 11장 11절에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가지고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신복에게 주리라. 아합 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어요. 비참한 일이 역사에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것.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거예요. 헛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멀리하라.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그곳에 마음이 뺏겨 있다고 하면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상을 버리길 바랍니다. 중심에 선다고 하는 뜻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친근히 하기를, 요즘은 개역 개정에는 가까이로 번역을 했고 친근히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친한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듯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더 좋아야 돼요. 나 사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간격이 있어도 안 되고 거리가 있어도 안 되고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 공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중심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개역 개정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주께 붙어 있으면 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가까이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다 눈 녹듯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땅에 심는 나무는 10년, 100년이 가도 어떤 나무는 죽지 않아요. 땅에다가 심어놓은 나무는. 그러나 꺾어서 병에 꽂아놓은 꽃은 일주일 정도, 그저 2주 정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그러나 잠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내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중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고,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그 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와 모든 것 주신, 몸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주님과 친해지는 예식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심에 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직장은 필요 가치며 상대 가치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답이 나와요.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당할 자가 없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된다.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심에 딱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일해주시고 내 대신 가주시니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안 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하는 거, 세상적인 것을 다 치워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극좌로 가도 안 되고 극우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했던 이 광 목사도 앞으로 뒤를 이어서 또 우리를 리더해 주실 유 목사님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나의 결단과 고백이에요. 고백이. 그래서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세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늘 확인하고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13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너희가 아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확실히 알라 그래서 확실히 알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단어에 그냥 눈이 팍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정말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강단했었어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주님 사랑하면 되지만은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리라. 1860년에 미국의 안나 워너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Say and Soul이라고 하는. 이 안나 워너는 그 아버지가 뉴욕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딸로 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이 안나 워너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어떤 소녀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안나 워너가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후에 이 시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이 찬송가 가사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찬송가는 차이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요. 그 당시에 윌리엄 브래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작곡을 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이 찬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브래드벨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411장 찬송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찬송가 제목이 차이나라고 나와 있어요. 차이나로 맨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이 찬송을 번역해 가지고 중국에 그 어려울 때에 그 오랜 세월 전에 이 찬송을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이 찬송을 통해서 병에서 노인받게 되고, 이 찬송이 차이나로 넘어가서 중국의 초창기의 복음의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한국의 백홍준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세문안교회 교인이죠. 이분이 중국에서 이 찬송가 가사를 번역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보급하게 돼요. 이 찬송이 들어오는 과정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 백홍준 씨의 딸을 알고 있어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함께 나눌 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하루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흥얼흥얼 하더래요.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뭐 흥얼흥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그때부터 보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 예수 아이워, 예수 나를 사랑하네. 예수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시고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수상 고수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런 성찬식이 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랑한 것 주님만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오늘 다 벗어 던지고 이 예식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